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하울링을 잡아주시고 소리만 높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도 오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한번 설교 제목만 기억하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하시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제가 반복한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 제목은 성경 본문에서 따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외우시면서 늘 되뇌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겉에다 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대답을 해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잡는지 이불 밖에 놓고 잡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좀 답답한 것 같고요. 좀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자니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30년 동안 길렀던 수염이지만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를 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펴놓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마치 답안지를 놓고 채점하듯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주세요. 14장 17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한 곳 찾아봅니다. 16장 13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오직 들은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역할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의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오늘 13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놓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아도 성령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가끔 보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예수의 편이 있고 성령 편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들 성령님 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느라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간증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독특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 이 세상에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그 증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책망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가 기억이 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아무리 오래 읽어도 또 기도하여도 내 심령 속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책과 책망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오늘 16장 8절 말씀을까 무엇보다 철저로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인데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가책이 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게 하고 회개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16장 10절은 의에 대하여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가 인간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그런 의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텐데 그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이런 의미에서 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세상에 추락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아직 예수 안 믿은 게 죄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의구나,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이제 주님이 예언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대단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만 봐도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혀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전도하러 나가서 사회적으로 해박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심령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캄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을 감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들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과 이적의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환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은 설명을 안 해주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기간인데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시편과 요엘서를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공부할 틈이 없었을 뿐더러 공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큰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있었지 개인은 소유할 수 있는 엄두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서 구약을 펴놓고 일일이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 내지 7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80에서 90이 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60, 7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생생하게 받아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 내지 7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60년 내지 7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90에 가까운 고령의 사람이 그때 일을 펜을 들어 기록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처럼 상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마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린 자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느냐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때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가르치실 것이요 나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허락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초자연적인 기억력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눈으로 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을 일컬어서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베일에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보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구원의 오묘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시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성령의 영감입니다.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계시를 받는 영감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66권 외에 더 추가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성경 말씀에 말씀을 더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은 계시였습니다. 그분은 계시로 인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억력은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까? 기억나게 하실까? 우리에게도 증거하게 하실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해서 남겨놓은 계시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놓고 어려운 말로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조명.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대에 가면 조명 장치가 있습니다. 적당한 빛을 밝혀서 무대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는 성령의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비유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수없이 듣고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잘 판단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험한 세월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